사순절 둘째 주 금요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중심 본문 12장 27절에서 32절 거기에 더하여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에 의탁하는 거냐? 맞다. 뭐가 뭔지를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탁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임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해라.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그 세간을 훔쳐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먼저 그 힘센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그 일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려 한다. 사람들이 모든 죄와 모독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거슬려 모독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유순하고 겸손하신 메시아에 관한 비전을 듣고 나서는 혹시 그가 몰려드는 악한 권세들에게 한입 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그 백성을 구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그 전투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 눈에 그 전투는 모두가 그가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전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는 로마의 주둔 군대 혹은 헤롯과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귀족이라 자처하는 패거리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가 그런 패권 세력들 가운데 일부와 혹은 전부와 한판 전투를 벌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눈에 띄는 다른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쉽사리 그들은 그가 이 자연의 대적들에 대항하여 초자연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사실 나중에 예수 자신도 그를 돕기 위한 천사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예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싸워야 할 전투와는 다른 잘못된 유형의 전투였기 때문이다. 사실 점차 분명해지는 사실은 진정한 전투는 폭력 그 자체와의 일전이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잔인한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일상적인 인간의 사악함과의 일전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불과 싸우는데 불을 동원한다면 여전히 승리는 불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불 자체의 권력의 실세들과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들의 지배의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는 가난하고 유순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위한 승리였다. 이 전투를 다른 전투들과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 진짜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전투는 진짜 대적과의 일전으로서 그 대적은 혈육을 가진 대적인 이방 군대도 아니며 당연히 변절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로마가 66년에서 70년의 유대 반란을 진압했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의 숫자보다 격렬한 분파 간의 싸움 때문에 동료 유대인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로마 군대가 살해한 유대인의 숫자도 상당했는데 말이다. 진짜 대적은 어둠의 권세요. 인간 이하의 은밀한 죽음의 세력, 그리고 성경에서 사탄, 그 뜻은 고소자이다 이라는 이름에 붙어 다니는 기만과 파괴이다. 이러한 것들에 결부된 다른 이름들도 있다. 그중 익숙한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파리 대왕이다. 이 형편없고 음흉한 대적이 사용하는 가장 익숙한 책략은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그 내용이 불합리하더라도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는 비난을 쏟아낸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그의 강력한 치유 행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아이노니아게도 24절의 비난이다. 어떤 사람이 귀신과 결탁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증거가 진부한 말뿐이라면 당신은 그 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반응은 그의 관점에서 상황이 어디까지 지연되었는지 보여준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탁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말이다. 예수가 그 권세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그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아마도 그가 고독하게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들 속에서 어둠의 대적들에게 거두었던 첫 승리를 언급하는 것 같다. 자주 그렇듯이 한 개인이 유혹에 맞서 벌이는 최초의 몸부림은 성공한 경우라면 며칠 혹은 몇 년 후에 열매 맺기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사실 어떤 사람의 생애 혹은 사역에서 초창기에 강력한 유혹이 닥치는 이유는 바로 적들로 그 사람의 나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적들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이 초창기에 거둔 그 승리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가 세례받은 이후로 그가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되어야 할 일들을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개인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아무리 오류가 많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성령이 시행하는 사역을 목도하고도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그들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서 어떤 빛도 어떤 은혜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슬려 모독한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혹하게 처벌하실 독특하게 더 악한 죄가 아니다. 그 말은 단순히 만약 내가 기차역으로 오고 있는 기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기차가 오고 있는 목적이 나를 기만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선언한다면 자동적으로 나 스스로가
내가 그 기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작동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출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목도하면서도 그 일을 사탄의 행위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일들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 말씀은 엄숙한 경고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말씀이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혹은 현대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하게 한 내용들을 절단 내리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지도 모른다.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이 일하시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 옆에 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더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22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저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좋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귀신의 사역이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사역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냐라는 것을 이제 되물으시면서 많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만은 사하시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어떠한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 기차를 보면서 저 기차는 나를 잘못된 길로 데려다 줄 기차야 라고 그 기차 자체를 부정하고 기차를 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기차가 데려다 줄 어떤 목적지에 당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차 자체를 부정하고 그 기차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차가 가는 길을 가겠냐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모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저자는 귀신 들린 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즉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어떤 그런 표적과 또 이적과 또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짓이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냥 귀신, 덧센 귀신이 들린 자고 그래서 그 덧센 귀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한다면은 그 자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어떤 이 세상에서의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꿈꾸게 하는 인간이 바라는 어떤 그런 세상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해서는 참된 구원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정 우리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가치관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살아가면서에 대한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 또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펼쳐내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진정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내 뜻과 나의 어떤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악한 마귀에 우리는 영원히 잡혀서 진정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이것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 권세, 그 귀신 권세에서 진정 구원함을 얻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